사도행전 강의 84탄이고요. 제목은 로마 시민권. 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해야 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나니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네, 지금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성전 모독을 했죠.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 성전 모독을 하고 신성 모독을 했어요. 이 두 가지 모독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혐오스러운 모독이기 때문에 즉결 심판이 가능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지 못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이제 이 유대인 법에 의하면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본문 설교의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그 설교의 내용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전부 이렇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을 벗어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유대 땅을 벗어난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성전 모독도 하셨고 신성 모독도 하셨고 또 유대인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제 모독이란 모독은 사실 예수님이 다 먼저 하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것처럼 지금 바울을 동일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매맞아 죽어버리면 소동의 진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무슨 일로 이렇게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천부장은 이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황급하게 바울을 이제 영내로 이제 끌어가게 됩니다. 영내로 끌어갔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부대 안으로 그 로마 부대 안으로 이렇게 데려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부장은 이제 바울의 설교를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아람어로 설교를 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천부장이나 백부장은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런데 막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말씀 딱 끝나자마자, 끝난 것도 아니죠. 그냥 막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막 유대인들이 막 흥분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생각할 때는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울이 되게 큰 잘못을 했나 보다.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 흥분하는 모습들을 보고 100% 이건 바울이 나쁜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을 내리고 일단 채찍으로 저 바울이란 자를 일단은 때리고 봐라. 라는 식으로 한 거죠. 분명히 잘못을 한 건 맞는데 그 주인은 지금 밝힐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때리고 보라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 입장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바울이 잘못한 걸로 들려요.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들어도 요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괜히 흥분할 얘기가 없어. 분명히 바울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궁중심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는 죽여야 된다 막 이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모습이 사실은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정황이 지금 모습이 이렇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한 거거든요. 빌라도도. 그러니까 뭐 빌라도가 뭐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지금 백부장을 시켜서 바울을 때리라고 하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느닷없이 로마 시민권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로마 시민인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신문을 하고 때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이제 가서 바울이란 저자가 로마 시민이랍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직접 내려오게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죄인을 끌어오게 하는데 로마 시민이니까 천부장이 직접 바울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가서 이제 네가 진짜 로마 시민권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래서 권력이든 돈이든 그 당시 이제 로마 시민권이라는 건 굉장히 이제 엄청난 특혜를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에 이렇게 당하고 살 때도 일본인을 조선인이 죽이면 그건 형벌이 더 크게 가중되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도 로마 시민권 갖고 있는 로마 시민을 건드리면 재판하지 않고 그렇게 건드리면 심하면 사형까지도 받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무서운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백부장과 천부장은 두렵게 된 거예요. 이게 사실이면 큰일 날 일을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이제 바울에게 물어보기를 나는 솔직히 돈 주고 샀다.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당신도 돈 주고 샀느냐라고. 이게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좀 허름하고 좀 빈티나 보이는데 이거 돈 주고 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울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이미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바울에게 이제 다시 보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죄인으로만 봤는데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은 공정한 재판을 시작을 하기로 마음속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인 범죄자가 아니라면 처벌하면 안 되거든요. 정치적인 범죄자면 물론 로마 시민권이 있어도 얼마든지 이렇게 처벌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석방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자기가 오히려 감옥에 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내용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다가 한 가지를 이렇게 잘 못 지켰어요. 그러면 이 깜빡하고 다 지켰는데 깜빡하고 하나 못 지키면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거로 법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라고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단호하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한 번쯤 실수를 하잖아요. 한 번도 나는 실수 한 적이 없다. 그런 분이 없잖아요.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인간은 크고 작은 실수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실수 없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여러분 흔히 이제 컴퓨터는 실수를 안 한다. 컴퓨터는 거짓말을 안 한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도 거짓말 하고요. 컴퓨터도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흑백 테레비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다 연배가 저보다 위이신데 흑백 테레비. 테레비가 잘 안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근데 딱 때리면 또 잘 나와요. 그래서 또 안 나오면 또 한 대 때리면 또 잘 나오고.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그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제품들은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제품들은 견고하게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 제품들은 이 접촉 불량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회로들이 접촉하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그 냉댐이라 그래서 이게 접촉이 잘 안 되고 그런 제품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모든 PCB 기판이 다 코팅이 돼가지고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때는 그런 게 많아서 때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자동차 급발진 그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자동차 급발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급발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컴퓨터는 절대 속이지 않고 오류가 없다라고 믿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뭐 사람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착각해가지고 엑셀을 밟았다. 뭐 그래서 급발진이라고 상상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이제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전자제품을 조금 이렇게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제가 뭐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자제품을 조금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급발진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은 전자기기 기능사를 갖고 있는 전작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전자제품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오류를 증명해내기가 힘들지 오류는 있어요. 그래서 전자기기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잘 움직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미쳐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의 어떤 전파의 영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전자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자제품은 항상 정의롭지 않아요. 항상 지 멋대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도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잘 알죠. 반도체. 도대체 이건 무슨 얘기냐?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는 도체도 아니고 부도체도 아닌 중간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는 그런 중간 형태를 다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스로 어떤 환경을 통해서 도체와 부도체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반도체라 그래요. 그래서 전자제품 안에는 이 반도체가 요새는 이제 다 들어있죠. 그래서 반도체 싸움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반도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반도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오류가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기사들도요. 컴퓨터를 여러분 수리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를 수리한다고 생각하는데 수리하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을 교환해서 갈아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 60년대, 70년대는 뭐 제품이 있으면 그걸 꺼내서 막 납땜하는 거 아시죠? 막 납땜을 해가지고 막 요새 기사들이 납땜하는 거 보셨어요? 납땜 안 해요. 그냥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새 제품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들을 아예 그냥 통째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 그 집에서도 에어컨이 고장 났는데
에어컨 뭐 센서가 불량이 나서 이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떤 동네 기사님이 오셔서 그 센서를 잘 닦어. 잘 닦고 수리하는 거죠. 잘 닦고. 그래서 이제 작동이 돼요. 안 되던 게 돼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갑니까? 오래 안 가요. 또 고장나요. 그래서 진짜 LG 그 AS 기사가 와서는 그분은 어떻게 수리를 하냐면 아예 그 부품을 아예 새 걸로 갈아 끼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작동이 잘 되는 거죠. 그렇듯 컴퓨터나 사람이나 다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완전한 고장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뭔가 좀 부족한 듯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그 말 아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옛 어른들의 말이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같으면 급발진을 한 번 해서 사고 났던 자동차를 계속 타고 다닐 자신 있으신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분명히 얘는 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자회로를 아예 통째로 갈아버리거나 아니면 다른 차로 그냥 바꿔버리지 그 차를 또 타고 다니진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기계나 답이 없어요. 사실은 다 폐기 처분해야 맞습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때나 바울의 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자기의 우월함을 증명해내려고 하고 자기의 오류 없음을 증명해내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못 이기니까 떼를 쓰는 거예요. 법적으로 못 이기니까. 그래서 인간을요, 하나님이 고쳐 쓰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된다는 그 개념이 옛날엔 이렇는데 하나님이 고쳐서 좀 쓴다, 요 개념이 아니고요. 기독교는 그 대상을 완전히 죽여버리십니다.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요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고쳐 쓰는 개념을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네가 변화돼야지. 예수 믿었으면 네가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이렇게 더 하려고 노력해야지. 이런 얘기를 듣지만 사실은 그 얘기의 본질은 뭐냐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새롭게 갈아버리는 거예요. 새 걸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란 얘기를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겁니다. 죽여놓고 구원시키는 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99가지 율법을 지키면서 착하게 살아도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해요. 죽어야 끝납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만으로도 사실은 율법 지킴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증명해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다 율법 다 지켰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걸 뭘로 증명해내냐면 너희가 다 지켰다고 하지만 그거 못 지킨 거야 라고 최종적으로 증명해내는 게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로 폭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율법 지킴은 사실은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만점자만 들어가는 대학이 있다고 친다면 하나 틀린 사람이나 100개 틀린 사람이나 둘 다 탈락이에요. 못 들어가요. 땡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폭로당한 모든 인간들은 못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구원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판인 예를 들어서 모세오경을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결국은 못 지키게 되는 거죠. 그 율법은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라는 결과물만 진리이고 다 지킴이에요. 십자가만이 율법을 다 지킴이고 완성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인간들이 그 십자가라는 결과물을 전부 못 알아봤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율법으로는 땡탈락인 거예요.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켰어도 십자가라는 마지막 문제에서 모든 인간은 다 틀린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이 그거거든요. 인간은 소경이다. 인간은 못 알아본다. 그게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이더라. 요거 소경.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더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마리아들도 예수님 사랑했어요.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고 그랬어요. 그랬지만 이 마리아들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십자가 구원이라는 것은 몰랐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도 거기까지는 몰랐어요.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킨 사도 요한도 몰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메시아로 알아본 제자, 물론 정치적 메시아로 알아봤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인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못 알아보았다. 모두가 소경이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조차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처음에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성령님이 메시아를 지정하여서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지정하여 알려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딱 예수 그리스도를 지정해버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시작하자마자 지정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은 세례 요한도 결국은 못 알아보는 걸로 폭로시켜서 그냥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무도 십자가를 못 알아보는 것으로 끝내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 중에 최고 사람이다. 뭐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까지도 십자가 전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거 알고 죽으면 그거 예수님이죠. 그거 하나님이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못 알아보는 걸로 끝나는 것. 그래서 인간은 전부 반도체죠. 반도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 있다가 급발진하는. 괜찮은 것 같은데 급발진하는. 불안한 인간. 소경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살려주지 않으세요.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거든요. 아, 너는 조금 사역 더 해. 나를 더 증거하고 나를 더 알려. 너는 죽지 말고 사역 더 해. 얼마든지 살려주실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헤롯 손에 그냥 어이없이 그냥 죽게 돼요. 십자가도 보기 전에. 그냥 죽게 놔두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의 안목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게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도 십자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십자가를 알아보는 방식을 터득하는 거죠. 그때 이제 소경이 눈을 뜨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해야 이제 십자가를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은혜의 시대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계신 거. 여러분, 성령님이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는 없었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엔 성령님이 없었어요? 있었죠. 네. 구약에서도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야
성령님이 또 온다라는 식으로 이상한 얘기를 왜 하실까요? 이 얘기는 십자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십자가를 알아듣게 하는 일,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로또 복권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성령님 딱 5자리만 알려주세요. 나머지는 제가 찍을 테니까 5자리만 알려주세요. 이 터에 교회를 차리면 성령님 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겠습니까? 뭐 부채도사 찾아가듯이 그랬습니까? 그런 유치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고 오직 십자가를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십자가에 대한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는 날까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삼위격의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한번 볼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성령님의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뭘 증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러면 이거 누가 주시는 은혜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만을 얘기하는데 그 진리는 피의 진리, 피를 증거하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사람이면 그가 곧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하다가 막 뭐 인문학도 끌어다가 뭐 종교적인 거 다 끌어다가 설명해도 좋아요. 저는 그런 설교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아요. 그러나 그 메시지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막 호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설교에 호응하고 피가 없는 설교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는 게 뭐예요? 전부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소경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진리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결받는 일을 성령님이 임하셨다라고 착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해서 질문하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도 나중에 미쳐가지고 질문을 하잖아요. 뭐예요? 세례 요한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확한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인데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요한아 좀만 참어. 내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이 세상을 구원할 테니 너는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도 되는데 야 너희들이 보고 들은 소문대로 그냥 가서 전해. 이거 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궁금증을 가진 채로 뭐예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궁금증을 가진 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못 보고 그 십자가를 증언하는 성령의 일을 못 보고 그냥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반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렸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천지도 아마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아는데, 세례 요한이 믿음이 흔들려서 배도했다. 그건 맞구나. 신천지 맞구나. 배도했다. 막 이렇게 해석하는데, 배도한 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까지, 거기까지 딱 하고 그냥 죽게 놔두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을 완전히 다 마치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진짜 선지자였어요. 진짜 선지자. 100% 십자가 은혜는 인간에겐 비밀이기 때문에 먼저 죽었을 뿐입니다. 들어도 알 수 없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은 수없이 했어요. 복음서에도 보면 간혹 나오거든요. 니고데모 때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미리 했거든요. 니고데모 만났을 때가 3장인데, 요한복음 3장인데 거기서도 십자가 이야기를 한다고요. 내가 광야에서 들림을 받은 것처럼, 뱀이 들림을 받은 것처럼 들려야 하리라. 이미 다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미리 알고 뭐예요? 향유와 옥합을 깨뜨리면서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 십자가가 죽음의 은혜라는 것까지는 몰랐다고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가 다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 최고라는,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받은 게 바로 세례 요한이더라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실패자라면 예수님이 왜 칭찬을 해줘요? 세례 요한, 배도자. 그러면서 혼내야지. 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세례 요한을 칭찬해 주냐고요. 사람 중에 최고다. 저런 선지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 최고, 정말 자기 사역을 충분히 해낸 선지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증거한 선지자거든요. 어린 양을 증거한. 근데 너무 많이 알면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알면 천국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그 십자가를 제일 먼저 알아본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무슨 세례 요한도 아니었고 마리아도 아니었고 아무도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바로 강도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만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곧 구원이라는 걸 다 죽게 된 상황에서, 그래서 그 강도는 다리가 꺾여서 죽어요. 예수님과 같은 날 거의 같은 시간대에 죽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받은 강도가 모든 성도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소경으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복음을 깨닫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소경으로 살다가 복음을 만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한 삶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강도예요. 강도. 오류가 있는 강도. 이 십자가야말로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것이고 십자가로 다 이루셨을 때 드디어 완전한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소식을 강도가 처음 듣고 죽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강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같이 욕을 했어요. 우편강도 좌편강도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진정한 구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만 이 복음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구약의 인간들은 십자가를 못 보고 죽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요한복음 3장에서 알아들어요. 와서 이제 확인하고 가요.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라는 건 확인하고 가지만 십자가의 방식은 몰라요. 십자가의 방식은 모릅니다. 십자가의 방식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하셔야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만 알고 계신 구속사의 다 이루심에 대한 1급 비밀이에요. 1급 비밀.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볼게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십자가의 구속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천사는 알까요? 천사는 알까요? 네, 문제. 네, 맞아요. 천사도 몰랍니다. 천사도 몰라요. 천사도 몰라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도 원래 천사였는데 타락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속사에 대한 십자가의 은혜의 비밀은 천사에게까지도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더 사랑하실까요? 천사를 더 사랑하실까요? 인간을 더 사랑하세요. 인간. 정확하게는 성도죠. 성도를 더 사랑하십니다. 천사보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일종의 도구들이고 정말 사랑하는 대상은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보완은 철저합니다. 오직 성령님만 아시는 일이었어요. 천사들도 몰라요. 아니 예수님은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리시지? 도대체 우리 하나님 이해가 갈 수 없네. 왜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두시지? 그런데 그게 바로 반전이었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오직 삼위격의 하나님만 알고 계신 반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복음도 성도만 이해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왜 믿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성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뭐 3대 성인, 4대 성인 여러 명이 있는데 뭐 소크라테스야 뭐 말도 잘하고 뭐 그랬고 뭐 공자나 뭐 석가모니나 다 훌륭한데 아니 예수님은 실패자잖아. 십자가에 죽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인데 아니 뭐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살렸어요. 아니면 세종대왕처럼 뭐 한글을 만들었어요. 예수님 뭘 했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냥 일종의 박애주의자.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사람 도와주고 뭐 그러다가 유대인들한테 맞아 죽은 어떤 사람을 왜 그렇게 신봉하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막 개독들이다 저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들에게는 복음이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0절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인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지만 그러니까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놀라운 은혜의 반전이지만 십자가의 이 기쁜 소식 복음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열려있지 않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뜻하지 않았던 반전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을 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기쁜 소식, 참된 복음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다른 건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채찍에 맞지 않는 기쁜 소식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이 지금 괜히 심심해서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메시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다면 로마로 안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죠. 물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뭐 하셨겠지만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없었으면 로마까지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아마 지금 유대 땅에서 그냥 죽었을 겁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까지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겠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했겠지만 이 바울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복음을 듣기는 힘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로마행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이 1차 여행부터 3차까지 우리가 다 보았고 지금 보는 게 이제 4차 여행을 시작하는 그 과정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자체는 로마로 가는 과정까지만 보여주고 끝나요. 그러니까 로마에 들어가서 뭐 사역을 어떻게 했고 뭐 서신서는 어떻게 썼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그냥 사도행전은 로마행으로 가는 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는 신약의 역사서는 복음서를 제외하면 사도행전 한 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은 우리한테 천국의 소망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천국의 소망에 대한 거. 그래서 본문에서 등장하는 로마 시민권은 단순히 바울이 채찍에 맞기 싫어서 이거 피하려고 등장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제 너무 이 건강상의 문제로 이제는 로마 시민권을 꺼냈다. 이제 좀 편히 가고 싶어서 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천국을 상징하고 싶은 모형으로 성경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도구로 등장하는 것처럼 이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 때문에 천부장의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보호하여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게끔 하는 도구로 로마 시민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 이걸 이제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약속. 그러니까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언약이 뭐예요? 언약? 그게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잖아.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님과의 언약 그러면 이게 바로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죠. 이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방 종교로 들어갈 수 있는 이방인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했던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은 언약에 대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겁니다. 바울이 채찍을 몇 번을 맞아요? 무지하게 맞아요. 무지하게 맞아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고 증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를 맞을 때마다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매를 맞을 때마다 로마 시민권 보여주면 매를 안 맞을 텐데 로마 시민권을 그동안 안 꺼냈어요.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유럽이나 소아시아도 전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 돌 맞을 일도 없고 채찍에 맞을 일도 없어요.
아니 채찍을 무슨 5번이나 맞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때마다 이거 보여주면 되는데. 그런데 바울은 사역하면서 인간적인 행동들은 일부러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하고 싸웠던 행동이 있잖아요. 바나바하고 막 대판 싸웠던 그게 이제 작용을 해서 마가를 버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신라를 택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는 것을 이제 좋아했어요, 바울은. 이게 사역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이 회개를 하고 그건 의미가 없구나.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그동안 안 꺼냈어요. 한 번도 안 꺼냈습니다. 꺼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가서 두드러 맞잖아요. 그 옥중에서 막 박수치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건 아시죠? 그때도 그 간수장의 집으로 올라가서 피를 닦아내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피를 아픈 상처를 닦아냈다. 그 뭐예요? 엄청 두드러 맞은 거예요. 그럼 그때는 왜 로마 시민권을 안 꺼냈죠? 그때는 안 꺼냈어요. 이미 그때는 인간의 방식을 포기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안 꺼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힘, 인간의 방식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것도 꺼내지 않았는데 희한하게 22장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꺼내요. 그뿐이 아니고 뭘 또 꺼내는지 아세요?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라는 학벌까지 꺼내요. 이거 사실 난제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또 이제 난제. 왜 바울이 그동안은 로마 시민권도 숨기고 있었고 자기의 학벌도 자랑한 적이 없는데 22장에서는 모든 걸 다 지금 꺼내고 있느냐? 요거예요. 난제.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사도행전을 보았지만 전혀 난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진정한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네,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과 전혀 다르게 로마 시민권을 짜잔 하고 보여주더라는 거죠. 마치 십자가 복음을 잘 아는 바울이 21장에서 정결 예식을 하는 것과 동일한 난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난제로 봤잖아요. 정결 예식을 왜 할까? 그냥 싸우지 또. 또 싸우지 막 승질 내지. 왜 승질 안 내고 정결 예식을 그냥 할까? 오늘도 그냥 채찍에 맞지. 왜 로마 시민권을 왜 꺼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냥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라는 반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못 알아듣는 십자가 복음의 반전의 방식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으로 바울이 재판을 받았지만 죄 없는 것으로 드러나죠. 우리가 그동안 봤잖아요. 정결 예식을 사실은 유대인이 망쳐놨죠. 바울은 하려고 했고.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로 오히려 죄를 무리로 했던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죄인을 만들어버리는 역전의 카드가 뭐예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의도하는 건 뭐냐면 바울 말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요걸 폭로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지금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부장이 이 바울을 갖다가 채찍으로 때리면 천부장 죄인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인 되는 거죠. 요거를 지금 폭로해내기 위해서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말고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걸 폭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얻어지는 천국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울 말고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폭로시켜 버리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정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다. 너희들은 다 죄다. 이 비유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들어서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본문 설교 내용을 듣고 바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늘 본문은 바울의 말을 더 들어보려 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죄인으로 보고 격분을 하잖아요. 죄인으로 보고 격분해. 근데 오히려 성경은 격분하는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걸 폭로해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중재하고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까지도 죄인으로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나사렛 예수가 나왔다고 하는 말이라든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아나니아의 해석이라든가 구원은 유대 땅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방인에게 주어진다는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유대인들이 격분했는데 그 격분 자체가 죄인으로 폭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바울의 말을 더 이상 들어보지도 않고 죽여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로 살아나느냐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그 은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그러죠.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너도 돈을 주고 샀냐? 그랬더니 바울이 아니라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 이 얘기가 뭐예요? 성도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날 때부터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구원의 이름을 어떤 노력으로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로마인으로 그냥 태어났고 정해졌고 로마 시민권을 이미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보면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성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대.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인본주의로 보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일관성 있게 성도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상황 앞에서도 지금 죽음의 상황이잖아요. 이 지옥을 견딜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네.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보통 이제 고통은 없다. 그냥 즐겨라. 어차피 육신은 더러운 것이니 그냥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를 그냥 즐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어차피 하나님이신데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육체를 껍데기만 갖고 이렇게 고통도 없으시면서 막 아픈 척 막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이니까 아프지 않잖아요. 막 아프지 않은 척 막 쇼를 했다. 이게 영지주의적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고통을 즐겨라. 그래서 심한 경우는 이제 영지주의적 사고를 너무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은 학교는 다녀서 뭐 하냐? 얘야, 학교는 다녀서 뭐 하냐? 회사는 다녀서 뭐 하냐? 돈은 벌어서 뭐 하냐? 어차피 이 세상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니 다 포기하고 그냥 오직 주님만. 이게 영지주의적 개념이거든요. 근데 영지주의라는 게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영지주의라는 건 뭐 어떤 뭐 이단인데
그 영지주의 이단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있잖아요. 막 주일 성수, 11조, 목숨같이 해야 된다. 이것도 율법주의적인 하나의 사상이고 영지주의적인 사상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다 썩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그냥 학교도 가지 말고 그냥 회사도 때려치고 그냥 목사님 앞에 그냥 주여 주여만 하고 있자.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요? 수도원 같은 걸 만들잖아요. 수도원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막 고행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 막 이런 거 하고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런 게 다 영지주의적 개념에서 나온 거예요. 40일 금식을 왜 해요? 그거 예수님이 하신 거지.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니까 이 세상 그냥 막 살아도 된다라는 식. 물론 저도 막 살라는 얘기를 하지만 본질이 다른 거예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그네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이 세상은 그냥 나그네처럼 왔다 간다. 좋은데 이걸 또 악용하면 어차피 떠나갈 세상. 열심히 살면 뭐하나. 대충 살다가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 천국 없다니까요.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데 막상 눈을 떠보니까 거의 지옥이에요. 그런 천국 없다니까요. 전도는 성령님이 하실 텐데 전도는 해서 뭐하나. 그러니까 개혁주의를 어설프게 공부하면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안에서도 사실 영지주의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는 막 착한 척하고 집에 가면 마누라 패고 애들 때리고 학대하고 복음으로 정당화 시키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에 이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살아도 막 사십시오. 저는 막 살라고 하지 않고 막 살아봐야 뭐 의미 없다라는 표현으로 막 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막 성격대로 살아라 막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자기 마누라한테 막 했대요. 그냥 성격대로. 이현 목사가 성격대로 뭐 그냥 살라니까 그냥 성격대로 막 했대. 그 부인이요, 저를 찾아왔어요. 실제로. 저를 찾아와가지고 도대체 당신은 설교를 어떤 식으로 하길래 우리 남편이 그렇게 변화되질 않고, 더 주맘교회 설교를 듣고 나서 더 성격이 더 지랄같이 됐냐고 따지는 분이 저한테 있었다니까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나를 본받으라. 오죽하면 나를 못 알아들으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마치 영지주의적인 이야기들을 바울이 많이 했어요.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 그거를 그럼 죄를 많이 져야 되는군요. 막 죄를 져. 마누라 패고 막 애들 때리고 나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난 더 은혜 받아야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좀 본받으라. 내가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내 삶을 보면 어디 그러니? 그렇잖아요. 늘 항상 얻어 터지고 사람들한테 맞아 죽고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도 이런 영지주의적 사고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서신서들을 보면 그런 이단을 경계하는 내용들이 간혹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최고다, 어떤 경지에 올랐다라고 생각해요. 그 영지주의 쪽 계신 분들이 또 그게 또 있어. 자기는 복음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바로 지식으로 믿음을 터득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해석해서 부처가 된 거예요. 부처가. 기독교의 부처가 된 거예요. 자기가 부처예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기독교식 부처가 되어서 브라만을 깨달았어. 브라만의 경지. 브라만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그 불교의 석가모니보다 더 높은 신이 있거든요. 브라만의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어떤 경지에 이르는 종교 아니에요. 바른 복음 여러분 추종하면서 따라다니죠. 막, 응? 제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럴 텐데, 그 큰 실수하시는, 뭐, 이혜원 목사만 뭐, 진리를 뭐 선포하는 목사, 그거 큰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어떤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라는 거예요. 은혜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깨달아서 은혜에 이루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죽은 상태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죽은 자는 내가 복음 많이 한다고 막 이렇게 잘난 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 많이 한다고 해서 막 사람들 다 깔보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다 깔보고, 아, 저것도 몰라? 그러면서. 안식일을 막 지켜, 어떤 사람이. 그러면 잘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안식일은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 복음을 먼저 한 선배로서. 그런데 무시해. 저 율법주의자. 응? 이제 거꾸로 막 11조 바치는 사람한테 막, 아유, 저런 율법주의자. 네. 잘 가르쳐 줘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11조가 끝났다라고 이렇게 잘 가르쳐 줘야죠. 자기 지식이 복음을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로 위장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질비해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배신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딴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베드로처럼 배신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물론 베드로의 경우는 맞아요. 베드로의 경우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똑같은 방향성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콜링하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콜링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콜링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도 요한처럼, 또 디모데처럼, 바나바처럼 다 다르게 콜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로 가야 은혜가 쏟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상 자체가 뭐예요? 그게 영지주의적 사고예요, 그게. 베드로가 성령 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배신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십자가를 거꾸로 짊어지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진짜 복음은요,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을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있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게 복음이에요. 물론 사람의 말이라는 게 여러분 고통스럽죠. 잘 즐기십시오. 이렇게 설교는 할 수 있지만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죄인을 말해요. 예수님 팔고 배신하는 자리로 가자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처럼 정말 배신을 해보셨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을 내가 저런 개독의 우두머리, 개독의 우두머리는 내가 이런 배도를 해보셨냐고요. 아마 없을걸요. 요즘 세대 분들은 뭐 옛날에 일제시대나 뭐 6.25 때나 그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지금은 없을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나요?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고등부 교사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학생회 회장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회 오빠였어요. 교회 오빠. 근데 어느 날 뭔가 이게 틀어졌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뺏어가셨어.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거 안 주면 하나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리고 제가 절에를 들어갔어요. 진짜 싫어요. 절에를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 스님하고 포도주 먹으면서 법화경을 논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많은 지식을 좀 얻었는데, 배신한 거죠. 예수님 배신하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 배신하고 떠났어요. 그러면 그 6개월 동안 제가 자유했을까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어요. 비유가 적절하진 않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있는 베드로를 앉혀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처럼 배신해야 은혜가 깊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저 새끼 당장 죽여. 경험하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 제가 좀 세게 얘기했나요? 여전히 고통은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게 성도에게는 고통이에요. 절대로 은혜를 포장하지 마세요. 고통을 가지고. 물론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은혜이긴 하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죄를 짓는 것을 은혜로 포장해서 둔갑을 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냥 하찮게 살게끔.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멀리하려고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감동입니다. 죄를 보면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이 죄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것처럼 죄를 보면 거부감이 생기는 게 맞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그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겠지만 베드로는 닭 울음 소리가 내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등장시켜서 죄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일부러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둘 다 똑같이 죽어야 하는 고통을 맛본 거예요. 베드로는 고통을 덜 맛봤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으니까 더 맛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중 누가 고통이 더 심했을까? 물론 이거는 뭐 주관적이긴 한데 전 단언하는데 베드로 쪽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가룟 유다는 그나마 성전 가서 돈이라도 뿌리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라고 뭔가 액션이라도 취했어요. 스트레스는 좀 풀었어. 근데 베드로는요,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봐야 돼요? 저는 베드로가 더 고통스러웠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에 그냥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통곡하여 울 뿐입니다. 통곡하여 우는데 그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깊다,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피스트처럼 막 철학적으로 막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여전히 있지만 견디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말로는 우리가 고통을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말하지만 고통은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즐기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 즐겼어요? 요거 내가 견뎌야지. 즐겨야지. 그게 영지주의라니까요. 예수님은 그 고통을 즐기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네. 영지주의와 복음주의는 이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즐기신 게 아니라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요 아버지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뭐예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즐겼으면 이런 말을 안 하죠. 고통스러운 척 쇼하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당하신 거고,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냥 죽였다가 살려야지 이게 아니라 버리신 거라고요. 그냥 죽이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신용만 하면 하나님이 순양을 딱 준비해가지고 딱 해결해 주시겠지, 요 마음으로 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영지주의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 죽인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물론 부활의 믿음이 있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건 차지하고, 부활이라는 건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부활까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의 영역이 아니에요, 부활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인 거예요. 죽인 거,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깊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축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향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은 즐기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피 비린내 나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그게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자꾸 어떤 액세서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연단의 도구 뭐 이런 거, 흔히들 연단의 도구, 막 그 선교사들 그리죠. 막 거기 선교 나가가지고 막 가난하고 막 헐벗고 못 먹고, 이게 다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그럼 제가 속으로 지랄하지 마. 그게 무슨 십자가 고통이야. 네가 대리운전이라도 해야지. 노가다라도 나가야지. 그게 무슨 십자가 고통이야.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액세서리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액세서리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지주의적 사상이에요. 이것 또한. 십자가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분리. 하나님과의 끊어짐. 완전한 분리, 십자가. 거기서 완전한 죽음에서 새싹이 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창조고 그게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예상하고 있어. 인간 주제에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까지 다 예상하고 있으면 그걸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만 아시는 1급 비밀입니다. 고통을 즐기는 것과 당하는 것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간의 고통을 즐기라는 말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라는 설명이라는 거죠. 그 본질은.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다. 십자가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저처럼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생명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설교를. 자기 삶으로 준비하고 있다고요, 설교를. 그러니까 바울이 한 설교들이 없으면 저는 설교할 수 있을 만한 뭐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해요? 바울이 없으면 저는 설교 못해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제가 끄적거리고 이걸 준비합니까?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교로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죽인 스데반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고백들을 지식으로 자꾸 알려고 그래요. 지식으로. 아니요. 그 삶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죽은 자에게 주시는 시민권의 방식입니다. 죽은 자에게 주는 시민권.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성경은 지금 로마 시민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가야 할 자, 지옥에 있는 자들을 하늘의 시민권으로 건져내는 방식. 그래서 예수님도 잡혀서 재판받으면서 돌아가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은 이렇게 다른 나라 시민권입니다. 다른 나라 시민권. 유대 땅에 사는 로마 시민권을, 유대 땅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사는 방식. 고통의 방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다면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 고통을 견디시는 예수님의 피의 은혜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